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 중에 그가 쓴 저서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우화 소설이 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모습을 참으로 적나라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동물들이 모여 사는 농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렇기에 주인공이 인간이 아닙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매너 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동물들이 모여 삽니다. 어느 날 메이저라고 불리는 늙은 돼지가 모든 동물 앞에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삶이 형편없고 비참한 이유는 동물이 생산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연설을 합니다. 며칠 뒤에 메이저는 죽고 동물들은 인간에 대해서 반란을 계획합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돼지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돼지가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히 스노볼이라 불리는 돼지와 나폴레옹이라 불리는 돼지가 지도자가 되고 스퀼러라 불리는 돼지가 선전을,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농장 주인 존스를 몰아내고는 농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동물주의 원칙 7계명을 만들어냅니다. 7계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둘째,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들은 처음에 동물을 위해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그 노동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모든 동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전보다 나아진 생활에 행복해했고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돼지들이 점점 다른 동물들의 눈을 속이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7계명을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하루는 가을이 돼서 사과를 추수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사과가 이제 사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막 균등하게 나누려고 할 때에 돼지들이 와서 모든 사과를 돼지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퀼러라는 말을 잘하는 돼지는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불평등한 것 같았지만 돼지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과를 돼지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자신의 집을 인간의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동물들이 불평을 하자, 계명을 어겼다 불평을 하자 동물들이 돼지들이 침대에서 이불을 덮지 말자고 했지 침대에서 자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계명을 확인해 보니 침대 위에서 자지 말자가 아니라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자지 말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침대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잤지 이불을 덮고 잔 게 아니기에 돼지들은 또한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돼지들은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상대 돼지를 농장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돼지가 사용한 방법이 개들을 이용한 폭력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으로 돼지 몇 마리가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계명도 깨어졌습니다. 돼지들은 인간들과 다른 농장 주인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그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동물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돼지들은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즈음에 돼지들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 돼지들은 앞다리를 들고는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고 앞다리로는 채찍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변의 농장 주인들이 이 동물 농장에 와서 돼지들과 인간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돼지들은 다른 농장 주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이 식탁에 앉아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잠시 후에 안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카드놀이를 하던 중에 누군가의 속임수 때문에 인간과 돼지가 한데 뒤섞여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누가 인간인지 누가 돼지인지 어떤 소리가 인간의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돼지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이 장면을 보던 다른 동물들은 어떤 돼지가 자기들의 편이고 누가 인간이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간으로부터 악한 학대와 고된 노동,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물들은 함께 반란을 꿈꾸고 계획하고 농장을 차지했지만 결국 인간과 똑같은 어쩌면 인간보다 더 끔찍한 돼지들에 의해서 동물들은 더욱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인간을 반면교사 삼아 더 좋은 농장, 더 행복한 삶으로 귀결될 수 있었지만 이들의 결국 참혹하고 불행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분개와 전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폐하게 된 남유다 땅에서 그다랴는 빈민들과 도망쳤다 돌아온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남유다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갈림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남유다에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갈 것인가.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이들에게 전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이 땅에 심겨질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하난을 비롯한 다른 아사랴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말하던 사람들의 말과 동일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여호야김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처럼 동일한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하난을 비롯해서 지금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선지자의 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확인하고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모두 살아남았지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끝까지 저항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남은 자들을 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냥 남유다 땅에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동일한 맥락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처럼 예레미야의 말을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거짓이라고 여겼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한 요하난과 그 남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일한 멸망으로 그들의 끝을 맺게 됩니다. 이들 또한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끝을 맺을 수 있었지만 마치 동물농장의 돼지와 다른 동물들처럼 이들 또한 똑같은 동일한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동물들과 같은 혹은 남겨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미국을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있는 열방이 있다면 또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많이 치유되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른 정치적인 선동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도 동일한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 또한 완치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치유하심을 내려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대선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좀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어려운 가운데 늘 연합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도 연합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주의 말씀을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그 잘못대로 또다시 행한, 그래서 멸망했었던 자들과 같이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과감하게 그것으로부터 돌아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완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품은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대선을 통하여 미국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분열이 됐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크리스천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뭉쳤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